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그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 가운데 진실과 평화, 그 정의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염려 십자가에 내 옷을 나갔네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먼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애통에 잠겼던 한나에게 아이를 주신 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시며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이곳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속한 집단부터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자비로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정의로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연민으로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평화로 새롭게 하소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약동하는 젊음과 순수를 되찾게 하소서.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소식을 온 세상 전하소. 그날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랑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이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끝인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한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복 대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복 대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량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였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의 시대로 점철된다면 신약 성경은 믿음의 시대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가 그것을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를 강요하면서 결국 율법의 시대로 회귀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를 극복하면서 믿음의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의 의, 즉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이 자리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 초기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부분에만 집중해도 기독교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큰 주제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올바르게 예배해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행동하는 참으로 신실한 새 공동체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설교 본문 안에는 구원 고지와 심판 고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 구원 고지는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구원고지의 핵심은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이 심판고지는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조상들의 운명과 같을 것이며 그들의 죄악도 조상들과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원고지와 심판고지는 신약 성경에서도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원고지와 심판고지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설교 본문을 그래서 살펴볼 텐데요. 거라사 지방에서의 이 죽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회가 이방인에게 선교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시자 귀신들은 무적행 곧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며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요, 마가복음에서 이용한 이 전승을 그대로 따라 귀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어 능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기 이야기 속에 여러 요인들, 예컨대
귀신과 대화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고, 또 동물떼의 이 죽음의 내용은요, 전설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 세속적 이야기였던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변형됐거나 상당히 다듬어지면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 죄 없는 돼지떼를 죽게 한 일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 도덕적인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돼지떼를 첨가한 것이 거룩한 땅에서 부정한 동물을 기르는 이방인들의 징벌을, 혹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65장 4절에서 살펴본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기자가 집중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 사건에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고지와 이 심판고지가 예수님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축기를 통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경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롯된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런 치유를 받았고, 또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동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 경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고지와 이 심판고지, 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온 이 역사적 이 사건의 이 결정적인 것은요,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그 안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율법과 믿음의 그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는 바울의 신학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오늘 설교 본문 안에서 이 해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과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그가 이 3장 전체에서 대조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고 한 겁니다. 고대에서 이 교육자라는 용어는요, 교사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학동과 등하교를 함께하며 책과 필기도구를 날라주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도 헬라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진리를 누리시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율법의 지배가 근본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 즉 모든 형태의 차별이 폐지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에 대해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시대를 받아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올감했던 십자가의 원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음의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로 죄의 노예, 또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 또한 받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그 상속을 기다립니다. 또 그것을 희망합니다. 당신께 속한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되어지는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휘어 감싸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공존하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진리를 누림으로 이 사회와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혐오와 차별, 전쟁이 폐지되는 세상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서 극복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거합니다. 그 생명의 희망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44만 원입니다. 지출은 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의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2월 브라질에선 한낮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면서 붓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요. 인도는
몬순 우기를 앞두고 최고 기온이 49도까지 올랐고 평년보다 무려 8도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절반이 한 달 이상 추가 폭염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클라이밋 센터럴국 등 국제 기후 연구 단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후 변화 탓에 이 폭염 일수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 인구 절반인 약 40억 명이 40일 이상 추가적인 폭염을 겪었다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으로 숨지거나 농작물이 말라 죽는 등의 피해가 들고 있고 에너지와 의료 시스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을 또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 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이 부분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벌써부터 폭염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사의 내용처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야 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 지구가 기후위기의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심하고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옆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